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형제자매, 이웃,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사건이 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물리치고 전쟁 영웅이 되면서 미갈을 아내로 하여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전쟁에만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에 장인 사울 왕은 질투심에 불이 붙습니다. 이 질투심으로 국가의 최고 통수자로서의 책임도 못하고 일생을 다윗 잡기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 지도자 하나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리오의 2개의 한인교회 둘 중에 리오 교회 앞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1810년에 만들어진 209년 된 브라질 국립중앙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1977년에 세워진 유대인 박물관이 있고 바로 곁길 아비니다 멕시코와 크로스되는 후아 그라사 아랑냐라는 길이 있습니다. 의역하면 금이줄 보호의 은혜라는 길이 됩니다. 제가 이 길을 지나면서 유대인의 필독스로 공부하는 탈무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굴의 상황을 토라가 전하는 금이줄 은혜 보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아 그라사 아랑냐, 금이줄 보호 은혜가 기억되는 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통치 중에 11년 동안 도피 생활 중에 16장소를 옮기며 도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일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주고 받는 자가 되라, 섬기고 섬김 받는 자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피난 생활을 정리해 봅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17세 정도의 적장 골리앗을 이기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11년 도피 생활하는 중에 16장수 이상의 오갈 데 없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집요한 사울의 복수심은 다윗의 목숨을 위협해 사는 동안 경험한 시기, 질투, 비참함, 비굴함, 배신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기 위해 적국에 들어갔지만 신분이 노출되어 침 흘리며 미친 척하여 목숨을 건져야 했던 다윗. 한마디로 처절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 건재하게 세우고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라마 나요셋에서 시작합니다. 주전 1020년 정도부터 시작된 도피 생활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라마 나요셋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3번에 걸쳐 3년 정도 다윗을 잡으러 사울왕이 시도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라마는 지역 이름인데 달라이 라마라고 기억을 하죠. 그때 사용하는 라마인데 그 라마는 대사라는 그런 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요스는 딴 공동체 거주지 이름입니다. 이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학교 기숙사 나요스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삶 중에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영적인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공동체로 몸을 숨겨 들어갑니다. 심신이 필요해진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날마다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에서 감수해야 할 일들을 듣고 그 다윗은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치료해 주었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며 평안의 쉼을 얻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 어머니이죠. 이곳은 다윗의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재충전하며 끝없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었습니다. 다시 길을 났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집요한 사울이 라마 나옳 공동체를 공격할까 보아서 다윗은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소가 있는 곳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떠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사울의 밀명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속이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으로 배를 채우고 예전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전리품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서 받아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노베 더 있고 싶었지만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울의 목자장이고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도액은 사울에게 노브를 다녀간 다윗의 일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움준 일들의 일급 정보를 사울 왕에게 주며 이간질을 시킵니다. 성소 커튼 뒤에 거짓말과 자신을 감추고 다윗을 향한 비수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 도액이 있었습니다. 교활하게도 얻은 이 정보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씁니다. 거짓말과 부풀린 가짜 뉴스로 진멸하는 무고한 생명의 살육자 도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이 도액이 간사한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도액을 최고의 살육자라고 표현합니다. 넙당 하나님의 성소에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도액이 있었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넙의 모든 지역을 진멸하고 초토화시킨 자입니다. 이 광란의 칼춤 속에 용케 피하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합니다. 다윗이 지나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넙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피로 물들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가 성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소는 무너지고 신자들이 모두 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단창과 도액의 칼날에 망상의 가짜뉴스의 교회는 분열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노브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사울은 기브아 노베에서부터 도액의 급한 소식을 듣고 대노하며 성소의 제사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다윗의 방문과 접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만 아히멜렉은 왕의 사위인 다윗이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줄 알고 대접했다고 논리적으로 변명합니다. 사울 왕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물어 나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광분합니다. 사울은 이성을 잃고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사울의 군대의 신하들 중에는 이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에봇을 입은 제사장 성직자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주저 할 때에 사울왕은 목자장 도액에게 죽이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평소 목자장으로 양을 잡는 그 실력으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 후에 성소가 있는 높 지역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을 진멸하는 악한 복수심을 보입니다. 훗날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나의 탓이로다. 아비아들의 비극적인 소식에 반응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다윗이 노베에서 얻었던 골리앗의 칼을 차고 들어갔고 신분이 바로 발각되어서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블레셋의 주적인 다윗이 제발로 들어오자 붙들려서 아기스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다윗은 침을 흘리며 문에 이상한 글씨를 쓰면서 미친 척 연기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하여 아둘람으로 가게 됩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유대 광야 아둘람으로 22장 1절 말씀 근거지를 옮깁니다. 아둘람은 베들레헴에서 19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신용불량자, 삼류인생, 채무자, 정과자, 막장인생, 차압당하고 억울한 인생되어 찾아오는 것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사울이나 힘있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피해 왔는데 그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힘이 될 자가 아니라 다윗이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와 가슴앓이하는 고슴도치 같은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미래는 분열과 절망의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라마나요에서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에서 그 심령이 회복된 사무엘에게서 영적인 지도를 받은 지도자 다윗의 심령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환난받고 그리고 빚진 자들의 소굴이 새 나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놀라운 역사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다윗이 회복된 다윗의 신령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통일 이스라엘의 400명 역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가 갈 길이라고 말씀드리면 섭섭한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새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격려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품이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손길이 격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둘람은 나의 한을 매장지가 없어서 찾는 자들에게 죽음의 매장지로서 아둘람이요 피난처입니다. 포로 아브리고 영어로 쉘터, 이 단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아둘람으로 다가옵니까? 환난당한 자들, 못난 자들의 공동체, 고난,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 능력이 없는 자들이 사회적인 신부들을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바로 아둘람인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돈 떼먹고 도망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도, 지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은 이 아둘람 공동체와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왕국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건대하면 그 영광이 다 다윗에게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켜서 다시 시작할 때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00명이 모이면서 망명 정부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후에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진리의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닌 내가 길이다. 생명에 막혔을 때, 내가 길이다.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 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광야길, 200만 민족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지팡이를 내어 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다수 이스라엘의 민족의 두려움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10사람이 10일을 살 수 없는 땅을 200만이 굶지 않고 40년을 살아낸 땅이 가나안 정복과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외벽과 내벽 그리고 성벽 위에는 마차 2대가 탈 수 있는 여리고성의 길이었습니다. 사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나. 철기와 부딪히면 잘려나가는 청동기 싸움 체제에서 전쟁의 경험이 없는 히타이트 가나안 블레셋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김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애국을 복종하게 만드실 길을, 그 만드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방법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나의 길이다. 약속의 땅을 그 믿음으로 받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넋두리 하지 말고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라. 40년 농사 짓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지는 땅 끝까지 밀려가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식이 회복될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네가 내게 돌아오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면 네 자녀들이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길이다. 하나님이 길이다. 하나님 못 바꿀 사람이 없다. 네가 볼 때에 회복의 기회 없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건강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회가 있다. 그 하나님 의뢰할 때에 그걸 믿음이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너는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해 나가라고 의심하지 말라. 돌아서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한가운데 있어서 계속 올라오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파도 이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있지요. 말씀을 따라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천지를 개벽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돕고 있었지만 풍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길이시다.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리고 바디메오의 40년 기도를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눈뜨기 원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경을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빛이 없는 세계가 되지요. 구약의 출애굽 때도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입니다. 빛이 없으면 탄소 동화작용을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먼저 풀이 죽고 다음으로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죽고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다 굶어 죽습니다. 결국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오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죽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이때의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라 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갑니다. 번져 던지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란색 겉옷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정부에서 주는 라이센스였습니다. 정부가 도와주라는 증명서인 것입니다. 이 옷만 걸치고 여리고성 앞에 앉아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자립선교가 소원이기 때문에 브라질 가이드증을 하나 획득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굶지 않고 선교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버럭은 선교이고 부업이 가이드입니다. 모압 땅 미스레로 갔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정조모인 룻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의 보호 신변을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입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거문급 인사가 망명하므로 모압 나라에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위를 죽이려 했지만 적국 모압 왕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무엘상 22장 5절에 유대 땅으로 헤렛스풀로 들어가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즉시 유대 땅으로 순종하여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울창하다는 의미의 헤렛스풀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나라를 약탈할 때 그 도시를 구해주지만 누군가의 밀고로 사울에게 노출되어 10황무지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요나단을 만나고 위로와 소망을 얻은 후에 다시 23장 26절에 다윗은 600명의 아둘람 동지들과 10황무지 광야에 머뭅니다. 블레셋 공격에 어려움을 당한 그일라 10사람의 배신이 2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마온을 거쳐서 엔게디 굴로 가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유대 그일라 지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진군해 오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선두정지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다. 덜염소 바위를 지나면서 사울은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찌 내가 저 길가 동굴에 가서 급한 보지를 좀 봐야 하겠다.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는 삼천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다윗을 죽이러 온 것을 보고는 급히 굴 속으로 도망했습니다. 양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그런 굴 속이었습니다.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공기가 소통되지 않은 악취나는 굴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굴 속으로 숨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굴 속으로 거구의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도안에 든 주입니다. 갑자기 사울이 칼을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발을 가리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게 되자 다윗과 그 일행은 숨어있는 동굴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라의 표현에 의하면 동굴 입구에 거미가 줄을 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와 거미줄 앞에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두 손을 보고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27편 9절의 말씀이 엔기디 동굴 안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산 바위 위에 나를 세우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말씀 역시 엔게디 동굴에서 썼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 속삭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손에 저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기어나가 사울이 나가기 전에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소견에 선한 대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의 겉옷은 사실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입은 그 옷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입은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데 내가 그것을 잘랐구나.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의 위험 상황 속에서 순간 죽였다면 다윗의 모든 고난도 끝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도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사 엔게디 황무지에 도망온 다윗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나의 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 주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름 부으신 자로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자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울의 군대 소리가 용변을 마치고 나간 사울의 군대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다윗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쳤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제가 왕을 해치려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오늘 왕께서 굴 속에 들어오셨지만 저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는 저의 생명을 찾아 죽이러 오셨지만 저는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나는 너를 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어렵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엔게디에서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엔게디는 에는 샘이라는 말이지만 물은 바위에서 나오므로 물이 나오는 바위라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오지요. 게디는 덜염소라는 의미입니다. 수장 영어로 말하면 아이벡스입니다. 덜염소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덜염소의 바위 엔게디에는 굴이 많았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새끼 염소의 샘, 곧 많은 굴들이 있고 양우리가 된 굴이 있고 여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군이었고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골리앗을 만나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다윗의 군사가 되어 용맹한 군사로 인정되어 미갈과 결혼합니다. 더 열심히 전쟁을 이기고 천천만만의 노래에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하여 하루아침에 도망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호령하며 움직일 것 같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나의 자리, 가진 것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이 엔게디 굴 황무지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황무지, 엔게디, 광야, 물 없는 곳, 황폐한 곳, 감정도 모든 것이 메말라지는
사나운 짐승과 독충이 있는 곳, 늑대가 있어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외로운 이곳에 우리 중에 계신 분의 우리 중에 지금 엔게디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이제 나를 돕고 함께하고 지켜줄 것인가? 아무도 바라보고 의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는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는 광야에서 내 생명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기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엔게디가 새끼 염소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뿔 2개밖에 없는 자기도 지키기 어려운 이 황무지의 염소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엔게디 생물을 통해서 인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한 답을 그곳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족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보호하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몰려 내려온 이 자리가 엔게디 황무지인 중에 작은 뿔 2개밖에 없고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염소 모습으로 몰려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삶을 비관하지 않고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삶의 실패자라 고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을 지키실 분, 내가 의뢰할 것 나의 만족이 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내 머리끝까지 씨앗이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엔게디는 보호받을 것 하나 없는 새끼 염소가 물을 얻어서 갈증을 없애고 나아가 풍요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거할 때 고통스럽고 소망이 상실되는 그때에 때로는 억울함의 아픔이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엔게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 황무지 하길라 산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10 황무지의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은 이 추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잠든 사이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충성스러운 다윗의 장군들이 이 일에 함께하겠다 하여서 빼낼 수가 하여 사울왕의 야전의 침실까지 침입합니다. 이제 물통을 빼고 창을 빼오르니 창이 허리춤 밑에 깔려 있어서 이 단창은 사울왕을 깨우지 않고는 아무리 애써도 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단창을 잘 서기로 정평이 나 있는 왕입니다. 한 번은 왕 앞에서 수금을 켜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짐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단창을 빼앗는다는 것은 곧 힘을 잃은 장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애기 무기인 단창을 그에게서 빼앗을 기회는 좀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서 다윗이 막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사울 왕의 발끝에 앉았고 사울 왕은 무심결에 발을 움직였고 이 순간에 창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고 탈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미물까지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병과 창을 빼앗아 온 이후에 나의 주 아버지여 사울왕이여 당신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정도이니 죽이는 것 또한 간단한 일입니다. 나는 왕과 당신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 충동질하는 신하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이때 사울왕은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능력과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울과 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밀리고 뺏기지만 하나님의 거미줄 보호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다윗의 태도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합니다. 블레셋 아기스에 의해서 두 번째 망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용사도 600명이었습니다. 전체 한 2,000명 정도가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망명합니다. 1차 때에 골리앗의 칼을 차고 들어갔다가 이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목숨을 건진 사건이었죠. 이번엔 두 번째 27장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2,000명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블레셋과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졌죠. 이때
이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식구가 잡혀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2절까지는 아말렉에게 부솔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두 아내를 살려나오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역사에 있어서 전쟁 영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전쟁 이김의 이유 한 가지가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아무리 많은 큰 선물을 받고 많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로 생각지 않으면 은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작은 은혜도 은혜로 알고 은혜로 인생을 싸울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놓은 것이 내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바른 신앙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매주 20-30만 원의 설교비를 드리고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장로들은 회장이 되어 월급 사장으로 담임 목사를 부르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골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사람답지 않게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서 교회 역할을 하고 사람다운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싸우고 은혜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초대교회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분명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를 핍박하고 핍박 속에 흩어져가는 도망하는 자를 마지막까지 잡겠다고 체포조로 다메섹까지 올라가다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돌아보니 자기가 실족시킨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젠 빚을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빚진 자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먼저 믿음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앞서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 은혜로 싸우는 자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죠.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5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금 받는 자가 불과 몇 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자의 목을 잡으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멱살 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만 보아도 알듯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갈리지 제자들 중에 가문이 훌륭했습니다. 변방의 사람들과 가룟 유다는 중앙 사람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다 고기 잡는 어부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히 박식한 사람 가룟 유다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유다를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계산도 빨라서 항상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입구를 푹 치면서 가서 물어봐. 예수님 가슴에 물으면서 한 말, 누가 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듯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저 잘난 척하는 인간이 안 태어났으면 좋을 듯 했다니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네가 오늘 밤 3번 부인하자.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그날 새벽 빌라도의 법정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산십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다가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자 바로 닭이 웁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베드로 앞에 조반을 차리시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고기가 숯불에 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일부러 숯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인을 부정할 수 없는 저주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3번의 패턴은 같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만도 못하다. 내가 가룟 유다만도 못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 베푸신 이 큰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후부터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뭐 저렇게 다 형편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믿음을 굳게 못 잡고 가나 그런 말도 절대 못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를 돌이킬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고 이 은혜가 바로 이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금이 줄 보호의 은혜가 기억되고 그 오늘 또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밀려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싸우게 되니 싫어하더라도 좁은 길과 힘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민 땅 광야길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 살아가고 그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힘썼습니다. 그런데 왜 엔게디 황무지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울합니다. 광야는 바람 불면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불경기라는 바람 한 번만 불면 보이던 길도 없어집니다. 불경기 바람 한 번만 불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길 없는 이 자리에서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IMF의 불경기가 찾아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엔게디로 옮게 된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작은 뿔 2개의 새끼 염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외로움에 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엔게디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붙들고 살지 않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 다 포기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다. 가까운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민족을 배려하는 그런 나라도 또 역시 아닙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길없다 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그때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 주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도 시시각각 의심이 찾아오겠지만 과부의 기도를 생각하시 기도를 이기시 그러면 바다 밑에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광야 가운데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강을 열어주실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길 되실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세상은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중반을 지나는 6월을 지나면서 초반에 막혔던 자리가 있었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었으며 내가 길이라고 주님을 잡으라고 그 말씀 붙들고 일었으면 그리고 의심이 돌아오면 기도하면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끊어진 길이 연결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바다 밑에 숨겨놓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지나서 영원한 구원의 길 그리고 열어주신 길을 예비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길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은 진리의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거미줄 보호의 은혜가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남은 생애를 은혜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싸울 때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내 인생이 교회 가서 사람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선교 단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그라사 아라냐 엔게디 새끼 염소의 셈입니다. 아멘.